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지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 책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잘 읽지도 않는데, 제가 목회 초기에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이 시간을 때워야 되나. 20분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이 많아진다고.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책을 많이 안 봐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할 얘기가 없었는지, 그게 주일날 20분 설교한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책을 많이 봤다고. 그때 이제 많이 보던 책 중에 예화집, 유머집 뭐 이런 게 있어요. 제목을 하나 치면 예를 들면 감사, 그러면 감사에 대한 예화들이 쫙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이, 그 시대는 인터넷이 없을 때니까 그런 책들을 보는데, 그때 봤던 책들 그 내용들 중에 잊어버려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 미국의 그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긍정적 사고방식, 이거 처음 얘기하셨던 분이죠. 적극적인 사고. 근데 그 양반이 어느 날은 기차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옛날 기차들은 다 4명이 마주보고 둘이 서로 마주보고 흔들리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자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앞에 어떤 부부가 와서 탔대요. 근데 부인이 앉자마자부터 투덜대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시트 쿠션이 안 좋다, 이게 지저분하다, 유리창이 뿌옇다, 승무원이 불친절하다, 계속 투덜대는데, 그 남편은 그 얘기를 다 듣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참, 저 남편 참 속도 좋다. 그리고 앉아있다가 이렇게 한두 마디 건네고 이제 뭐 먹을 것도 나눠 먹고 그러다가 조금 얘기가 돼서 물어봤답니다.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변호사고 자기 부인은 제조업에 종사한다고. 그러면 부인에게 뭘 제조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불평 제조하고 산다고. 그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만 벌리면 투덜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그럽다고. 이 상황이 그렇게 불평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제조를 하고 사는 거야. 자기가 불평을 만들어내는 거지 불평의 상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읽은 얘기 중에 내가 또 뭐가 기억이 나느냐 하면, 집이 좁다고 부인이 하도 집이 좁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서, 그게 마당도 있고 그런 집인데 온갖 짐승을 다 데리고 들어왔대요. 소도 갖고 오고 말도 갖고 오고 닭도 갖고 오고 염소도 갖고 오고 집 안에다 다 데려놓고 방에도 토끼가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했더니요, 부인이 미치를 하고 그러더래요. 이게 뭐 집도 좋은데 이렇게 개도 있고 닭도 있고 하도 뭐라고 그러는데 그냥 뒀답니다. 그러고 있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서 그거를 치웠대요. 말도 끌어가고 소도 끌어가고 닭도 끌어가고 토끼도 끌어가고 다 끌어 밖으로 내놨더니요, 부인이 집이 넓으니까 좋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같은 집인데 그게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지 상황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참 많이 읽었었어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말 한 피를, 그때는 말이 제일 비쌀 때니까 소보다도 말이 비쌀 때 그 말 한 마리를 들고서 이제 우리가 생필품이 필요하니까 말을 갖고 가서 뭘 바꿔 와야겠다고. 근데 돈으로 바꾸던 시대가 아니라 적당하게 규모에 맞춰서 바꾸던 시대니까 말을 데리고 밖으로 가가지고 시장에 갔더니 사기꾼을 만나가지고서 그 말을 늙은 암소랑 바꾸게 된 거예요. 그 늙은 암소랑 바꿔서 끌고 오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좀 멍청해 보이니까 그걸 염소로 바꾸자고. 그래도 염소로 바꿨대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그 염소를 끌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좀 부실해 보이니까 그 염소하고 거위를 바꿨대요. 이게 할아버지가 계속 바꿔준 거예요. 말이 거위가 됐잖아요. 그리고 거위를 데리고 이제 오는데 어떤 사람이 닭이랑 바꾸자고. 그래서 닭이랑 바꿨더니 그 닭 갖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 사과랑 바꾸자고. 그래가지고 별로 시원치 않은 썩은 사과 몇 개하고 바꿔가지고서 그걸 한자로 짊어지고, 그리고 집으로 오다가 어떤 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막 같은데 거기 가가지고 오늘 자기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내가 말을 끌고 왔는데 이게 암소가 됐다가 염소가 됐다가 거위가 됐다가 닭이 됐다가 지금 이게 사과, 이거 우리
내가 이거 가지고 집에 가면 우리 마누라가 아주 좋아할 거라고, 우리 할머니가 아주 좋아할 거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 가면 혼난다, 여자들 잔소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아니라고,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그런 것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뭘 하면 다 잘했다고 그런다고. 그래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라고. 그럼 내기하자고. 그래가지고요, 금화 몇 개 내기를 했대요. 네가 이기면 내가 너 금화 주고, 네가 이기면 나 금화 달라고. 근데 금화 이렇게 내기를 했는데, 그 집을 그 할아버지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얘기했대요. 내가 이거 말을 갖고 갔는데 누가 암소랑 바꾸자고 그래서 바꿨다고 그랬더니 참 잘했다고, 늙은 암소도 젖은 나온다고, 그거 우유 맛있다고,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오다가 그걸 염소로 바꿨다고 그러니까 그게 염소가 그게 맛있는 거라고. 또 그 다른 얘기를 안 하더래요. 이걸 거위로 바꿨다고 그랬더니 거위 털이 그게 참 좋은 거라고, 잘 뽑으면 되는 거라고. 닭으로 바꿨다고 그랬더니 하루에 그 닭이 알을 낳으면 그 매일마다 그거 먹으면 맛있다고. 그러고 나서 그것도 안 되고 사과를 바꿔왔다고 그러니 그 내일부터 파이 해 먹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한마디도 투덜대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말을 내기에서 이겨가지고 그게 말 2마리 값이 나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런 얘기를 쭉 읽으면서 그때 늘 마음속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 따라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상황 따라 감사하지 말고 말씀 따라 감사하자. 시작. 그럼 상황 쳐다보면 감사할 거 없어. 아무리 좋은 상황에도 불평하는 놈은 불평해. 여러분 집안에도 불평 제조기가 있으실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아침부터 눈만 뜨면 불평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잠자리가 어쨌다, 버개가 어쨌다, 온도가 어쨌다.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어제 아침에, 제가 어제 밤에 왔는데 저 대림동에 있었거든요. 대림동에 제가 2010년인가 부흥회 갔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근데 8년 만에 제가 그게 부흥회를 또 갔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어제 그저께 저녁에 화요일 날 저녁이죠. 화요일 날 저녁에 내가 태어나서 추워서 깨어보긴 처음이야. 호텔이 하도 추워가지고 일어났어요. 호텔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온도계는 똑같아. 26.5도 똑같아. 근데 몸이 너무 추워가지고 한기가 들려가지고요. 잠을 못 자서 새벽 2시에. 근데 일어나가지고 욕조에다가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들어가 앉아있었다니까. 잠도 못 자잖아요. 새벽기도 나가야 되니까. 또 새벽기도 부흥 강사라고 강사가 와서 새벽기도 안 나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을 꼬박 샜다니까. 그리고 추워가지고 바들바들 떨었어요. 근데 그때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제 아플 때가 됐나 보다. 이게 무슨 내가 뭘 특별히 몸이 어떻게 이상한 게 아니라 피곤했나 보다. 감기라는 게 내 몸이 살고 싶으니까 너 좀 자라. 그리고 보내는 사인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좀 잘 먹고 자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아프다는 것 때문에 원망이 들질 않아. 참 감사하다. 그래가지고서 그 밤을 꼴딱 새고서 예배 끝나고 아침밥 먹고 와가지고 숙소에 있다가 1시간 좀 자고 일어났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내 친구 생각이 나. 그 내가 있던 그 호텔 바로 한 10분 거리에 내 친구가 내과 의사하는 놈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 그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나보고 왜 왔냐 여기에.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팠다 그랬더니 그거 별거 아니라고, 주사 한 대 맞으면 된다고. 근데 주사 맞고 그러고 났더니 또 괜찮아졌어요. 참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약 먹어도 안 낫는다는데, 주사 맞아도 안 낫는다는데. 여러분 아프면 원망 불평이 먼저 나와요, 감사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아플 때도 원망하려고 그러면 병도 안 나서.
근데 그냥 내가 이제 아플 때가 됐나 보다, 좀 피곤하게 살았나 보다, 그래 그냥 아파. 몸이 살고 싶으니까 열이 나는 거잖아요. 포카리스 웨트 2병 사다가 다 마시고 있었더니 열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근데 친구가 약을 줘주면서 이거 3일치만 일단 나 여기 올라면 오래 걸리니까 한 일주일치 지라고 그랬더니 그 약이 혹시 잘못 줬을 수도 있으니까 3일 먹고 열이 안 떨어지면 또 와야 된대. 약 바꿔야 되니까. 근데 그거 5일치 받아갖고 왔는데 2개 먹으니까 나섰어요. 참 감사하다. 여러분 상황 쳐다보면요, 똑같이 열이 나도 그냥 투덜대는 사람이 있어. 그냥 뭐가 이랬다고 그것도 팔자요. 여러분 상황 따라서 감사하면 감사할 게 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이번에 대림동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간판이 다 중국 간판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7년 전에 거기 갔을 때는 무슨 농협, 신한은행 뭐 이런 게 다 한국 간판이었거든요. 지금은 다 중국 간판이더만요. 그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 여기 선교지대 때 왜 그러니까 조선족 마을에 한국교회가 하나 있는 거래. 지금 옛날에는 한국 사람이 많이 있었고 조선족이 몇 명 있었는데 지금은 간판의 80%가 중국 간판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서 있잖아요. 다 중국말밖에 안 들려. 한국 사람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근데 간판 보니까요, 연변 미장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교회도 북경중앙교회 뭐 이런 거 있어. 우리나라가 교회 간판이 없다니까 다 중국 간판이야. 야, 음식점도요 설렁탕집 하나를 못 찾아가겠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 간판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야, 이렇게 됐구나. 그 목사님 얘기가 옛날에는 전도할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전도하려고 나가면 중국말을 해야 된대. 전도할 사람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조선족들은 들어와도 한국인 교회 안 옵니다. 꼭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하나 세우거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던 교회도 조선족 교회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족들이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린대. 월요일날 저녁에 나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가 3개 교회가 있다고. 하나는 우리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조선족들이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게 장소를 빌려주고 있고 또 하나는 탈북자들, 조선족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또 있대요. 그래서 한 건물 안에 3개 교회가 있는 거야. 제가 옛날에 미국에 붕에 가보면 늘 그랬거든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따로 살 수 없으니까 그래야 미국인 교회 빌려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한국 사람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교회는 미국 사람은 9시 예배드리고 한국 사람은 11시 예배드리고 뭐 이러고 예배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그 동네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 내가 이번에 가서 놀란 거 하나는요. 화요일날 저녁에 밥을 사주신다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그 교회 바로 옆에 걸어가서 밥을 먹는데 어떤 분이 요들이 나한테 인사를 해. 그러면서 악수를 청하면서 자기 모르겠느냐고. 그래서 보니까요, 내가 몇 년 전에 중국 동관에, 홍콩 바로 위에 동관에, 심천, 그 밑에, 심천, 그 동관에 가서 조선족 교회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선족 교회 그게 제 기억에 한 200명, 300명은 모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릴 때 몰래 예배 드렸거든요. 그때 예배 드리면 공안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 끝나면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광고를 했느냐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한 번에 우르르 나가면 모여 있었던 게 걸리니까 5명, 10명씩 조금 나가라고. 그렇게 광고했던 걸 내가 기억하는데 나한테 악수를 청한 그 사람이 그 조선족 교회 목사님이야. 그러더니 자기를 모르겠냐고. 기억이 났어요. 그 동관에서 뵀던 그 조선족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면서 자기 교회 교인들이 다 대림동으로 이사 왔대요. 그래가지고서 자기도 이사 왔대. 그래가지고서 대림동에서 산대. 그래서 참. 근데 참 감사한 건요. 그냥만도 지금껏 예수 믿고 있고 나도 지금껏 예수 믿고 있어. 이게 얼마나 감사해. 세월이 지나도 아직도 예수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옆 사람 손도 꼭 붙잡고 10년 후에도 여기서 만납시다. 시작.
야, 난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양반이 잡혀가지 않았잖아요. 그 양반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자기 교인들이 다 대림동으로 들어오니까 교인들이 없어져 버렸대요. 교인들이 없어져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 나 그 얘기를 듣고서요,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근데 참 많이 느끼면서, 아, 참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감사할 일 참 많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점심에는, 물레동에 우리 안화연 집사 가서 밥 먹고 왔어요. 안화연 집사, 거기 내가 부기했던 교회에서 10분 거리에 있더라고. 어제 점심에는 우리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최희진 집사, 홍주영 집사, 만나서 점심 같이 먹었어요. 그게 참 감사한 것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가까이 우리 교인들이 있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야,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재미난 거다.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게 많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불평의 씨를 살짝 뿌려놔. 그럼 이게 점점 자라난다고. 이 점점 자라나게 되면 불평이 꽉 차가지고서 온 세상 천지가 다 불평투성이야. 이것도 어쩌고 저것도 어쩌고. 상황 쳐다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원어를 보면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너는 반드시 감사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좀 만들어 주셔야지. 감사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감사라고 그래야지. 감사거리도 없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딸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오늘 집에 있는데 먹을 거 어디 있어? 그러면 엄마가 냉장고 어디 열으면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찾아먹으라고. 엄마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마가 만들어 놨으니까 찾아 먹으라고 그러지. 만들어 놓지도 않고 찾아 먹으라는 엄마는 없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감사거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사거리를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있다고 하는 믿음 자체가 안 생겨.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믿음은 갖고 살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주변에 감사거리를 채워놓고 계신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감사거리가 넘쳐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 제목은 못 찾아내고 불평거리만 제조하고 살아가는 거야.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아시지요? 10명의 문둥병자. 문둥병에 걸렸어요. 10명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려고, 그때는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할 때니까 깨끗하게 고쳐졌다고 증명받으려고 제사장한테 가다가 몸이 고쳐졌어요. 몸이 고쳐진 걸 안 다음에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 사마리아 문둥이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세요? 나머지 9은 어디가 있냐? 나머지 9은 어디가 있어요?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사는 배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다르게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감사하라는 말을 귀에다 못이베기도록 듣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위하여 감사하라.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위하여 감사하라. 저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내 몸에 문둥병이 났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40년, 50년 다녀도 감사 못하는 것들은 감사 못해요. 그게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병이 고쳐진 거예요? 다른 사람 병이 고쳐진 거예요? 내 병이 고쳐졌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안 된다니까요.
감사거리가 내게 일어났다고. 그래도 감사가 안 됩니다. 재수가 좋은 것 같고 운때가 맞은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감사하다는 생각 자체가 안 납니다. 다른 사람이 감사하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사마리아 문둥이가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감사는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감사는 남이 하는 걸 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재미나는 일은요. 1년 가야 감사한 것만 한 번을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의 삶에 1년 동안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감사의 힘을 들이시는 분들을 보잖아. 그래도 모릅니다. 감사는 배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하는 걸 봤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믿음이 안 생기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나는 감사가 있나? 나의 삶에 감사 제목이 점점 늘어나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맞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지 감사의 상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미 내 주변에 감사거리를 꽉 채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잖아요. 감사하라고. 왜? 감사거리 내가 다 해놓았어. 감사해. 안 보여. 안 보여.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그 감사 제목을 찾아낼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퍼다주고 애쓰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답답하면서 그렇게 도와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 이전에 믿음을 얘기해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감사 제목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닫히면 감사 제목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여러분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망하기 딱 알맞을 때 새 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만두고 싶을 때 새 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또 힘 주신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내가 살아보니까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까워지는데 거기 가서 또 우리 주님 만나야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번 주 내내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연약한 순간이 한두 번 아닙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사람은 불평을 제조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없어지면 다 불발이 되는 거예요. 상황 쳐다보면 감사할 거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여러분 주변에 감사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거리를 발견해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 대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고 상황은 참 좋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렵고 직장 생활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깝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질 때가 있고 하나님 원망할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럴 때 상황 쳐다보며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함으로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3월 한 달도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